네,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게도 저희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절 주신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타이밍에 딱 맞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리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주 2회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방했습니다.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낙방을 거듭하자 링컨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하기를 저러다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 절망의 순간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저 링컨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선 한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링컨은 자신에게 외치기를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링컨은 그 당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에 나는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은 공화당에 다시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일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입성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고 랍비석에 앉은 사도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회당장들의 율법 낭독이 이어지고 그 랍비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하여 오늘 설교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라고 했을 때 그때 누구에게 설교할 권한이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처음에 설교합니까? 구약에 나온 사건들, 처음부터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다윗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례대로 설교한 이유는 다윗의 혈통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첫 시작부터 쭉 이어서 설교한 거예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과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설교한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철저하게 믿는 모세오경, 토라, 그 율법, 그 출애굽부터 쭉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다.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차례대로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고문하고요,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몸에 거꾸로 피가 솟구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한 후에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설교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 지사님을 끌어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돌을 쳐 죽이는 현장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드는 것을 스데반 지사님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해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들어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놓아야 하는데 이 옷을 어디에다 놓는 것이 가장 편하겠습니까? 돌을 맞아야 하는 대상 바로 앞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옷을 맡겨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축구를 제가 하거나 탁구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윗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스포츠 게임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옷을 어디다 벗어놓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져놓고 저는 그 게임에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옷을 빨리 벗어두고 돌이 들어가지고 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 앞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예수쟁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피가 꼭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공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나아가죠. 말이 200km지.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걸어서 며칠 동안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야 되는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대단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오금이 저립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살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끔찍히 싫어하고 하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이 십자가 형벌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가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놀랍도록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링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쓰러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인생의 본질은 허무라고 말합니다. 허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잠자리를 따라 들길을 누비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아무리 회상해 보려 해도 손에 잡힐 듯 말 듯 그때의 기분과 행복을 전혀 되살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던 그때 그 감격을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결혼식 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혼 전야에는 너무나도 설레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신혼여행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되짚어보고 싶은 마음에 일기장을 펴서 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들춰보기도 하지만 그때 몇만 분의 1도 복원해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그때 흥분, 기쁨, 행복을 다시 맛볼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쁜 일, 슬픈 일, 아팠던 일 모두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라고 하는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다시 먼지를 걷어내어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군대 동기 한 친구 2명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0년 초반에 여러분들 다 하셨겠지만 그때 사이어드 막 부흥해가지고 사이어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사진 같은 거 막 넣고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그 친구들이 아마 사이어드에 사진들을 다 올렸나 봐요. 그리고 아마 사이어드가 그게 다시 복원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복원했던 그 사진들을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저랑 찍었던 사진들을 막 몇 장 이렇게 제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울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봐도 그때 우울했고 그때 그 뜨거웠던 그 기분, 그 마음들이 100% 되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냥 그때 그랬구나. 오카는 목사님께서 인생은 허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허무한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 진짜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자 모두 제갈길로 도망쳤죠.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은 자신의 옛 직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보지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다해 살아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이 제자들과 경험한 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인생에 내 능력, 내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이 바로 허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날 밤에 허무함에 빠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빠진 그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21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물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인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저 물고기 몇 마리 낳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인생이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 저는 비전이 없었어요. 허무함.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에서 장래희망 여러분 막 종이 같은 거 나눠주면서 장래희망 써오라고 하면 저는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사원.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니까 뭐 농부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고추 따는 거, 벼 심는 거, 수학, 전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쓸 수 없고 쓸 게 없어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썼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허무함 속에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났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종에 대해서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허무한 제 인생 가운데 진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대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대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이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내가 교회에 잘 다녀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 제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후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인맥만을 믿고 살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만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여러분 앞에 꽃 우리 전사님께서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갖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늘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거리가 수만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어떻게 그러면 매일 즐겁게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자 이 남자께서 단골 손님이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할머니가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걸 알기에 사는 것이 늘 즐겁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할머니는 날마다 매일같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만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 다가올 때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생각하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3일 후면 다시 광명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그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죽게 있네.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때 저희 사모가 캘리그라피를 연습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화선지에다가 생명, 죽게 있네라고 써가서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가요,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희 냉장고 벽에 지금 색이 다 말해가지고 누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붙여놓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작년 저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왜 이 죽음의 공포를 무서워?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이 부활절만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 할머니처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3일 동안 조용히 우리도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승리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광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이 1년도 간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뒤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이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같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광명을 얻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 은혜가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